예,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가족관이라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개인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한마디 한마디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뭐 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뭐 출신이 다르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각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리며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고 늙은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한 가족 같이 하라 그 말이죠. 자기 가족. 예.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디모데는 젊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과거에 사도 바울로부터 쭉 신앙을 배운 나이가 많은 그런 이제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젊은 목자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떻게 좀 비교하는 바울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구면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하되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했습니다. 구원하되 이제 NIV에 보면은 exhort 했습니다. exhort.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그 곁에서라는 말과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청하다, 부르다, 청하다 이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곁에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 곁에 가까이 가서 간곡히 이제 당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 진리를 가르친 데는 뭐 늙은 사람뿐 아니라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간곡한 말로 당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곧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그냥 이렇게 뭐 네가 알렸다, 뭐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서 꾸짖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이제 참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계속 가까이 다가가서 간곡한 마음으로 권해야 한다. 이제 양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역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다사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기서 이제 with absolute purity 절대적인 순결함으로 젊은이들은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고 정욕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그런 영역을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우리 UBF 역사 안에서도 학생 시절은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지고 이렇게 실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상에서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와 같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와 같이,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와 같이 대하라. 이것은 이제 교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한 가족 같이 얘기를 해요. 가족.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기 육신의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좀 더 이렇게 가족으로 말한다면은 네 이웃을 네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 아버지이심을 영접하는 거지. 참 아버지심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한 가족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이제 그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신자들을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변화를 받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변화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가족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신자들을 자기 가족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 대한 자서입니다. 과부. 첫째는 자녀나 손자들이 이제 부양하도록 가르치라 했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8절 말씀 여기 보면은 참 과부를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면 뭐 참 과부도 있고 뭐 거짓 과부도 있고 이런 뜻이 아니고 참 과부를 존대하는 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과부들을 이제 도와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첩을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 본처만 남기고 다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또 생기게 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죽게 되면은 또 그 남은 가족이 과부가 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대하라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저 뭐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라 물질적인 지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그 과부가 된 할머니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과부가 된 할머니를 돌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다른 진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효를 행하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는 동기 중에 하나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여행 다니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는 차남이라서 형님이 하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 못하겠다. 자기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아빠 엄마가 그냥 뭐 부모는 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만 데리고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크니까 자기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할머니들도 이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둘째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과부들이 되게 하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과부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이제 과부인데 이 과부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교회에서 이제 그거 지원을 하고 도와주고 해도 그것이 전체 이제 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랬으니 여기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예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예수님이 오실 때 안나라는 할머니가 이제 경건한 과부였다. 그래서 결혼한 7년 만에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오실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과부였습니다. 이런 과부는 마땅히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겨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 향락을 즐기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남자들을 유혹해서 정욕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경건하지 않은 과부들이 있으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들을 명하여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깨우쳐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와주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비록 혼자 살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전도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유혹이 오기 때문에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감당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셋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명부에 올리라. 이것은 명부에 올리라는 것은 이제 과부로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할 그런 명단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올리라. 이게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60이 넘어도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60이 되면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60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과부들의 삶을 체크해서 잘 이렇게 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첫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이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이제 혼자 살았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이런 거고 아내라 가정의 아내로 충실했던
자다. 둘째는 자녀를 양육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잘 이렇게 감당한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나그네를 대접한 자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 자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숙박 시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이렇게 돌보는 이것이 큰 미덕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는 자. 그다음 넷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는 자죠. 섬기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 다섯째는 환난을 당한 자를 구제하는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환난을 당한 자, 핍박을 받는 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를 돌보든. 그러니까 그 전에 삶이 이런 삶이 된 자들을 체크를 잘 하라는 것이죠. 여섯째는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부를 이제 잘 이렇게 섬김으로써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그랬어요. 17절, 16절. 이것은 이제 그 젊은 과부들은 이렇게 정욕에 끌려서 자기 그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젊은 과부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돕는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유는 젊은 과부를 구제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은 이 젊은 과부가 힘이 남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사람 집에 가서 저 사람 얘기하고 뭐 저 사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간질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 앞에 나왔던 과부와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과부들이라 해야지 지원을 받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에 대한 사실입니다. 장로. 그 당시 이제 디모데는 젊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보다도 나이 많은 그런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할 때 보면은 장로들이 얼마나 참 충성을 다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과 이게 비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제 위장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를 좀 써라 했는데 뭐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장병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을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했습니다. 배나 존경.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목사, 장로 이 역할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고 이제 감독, 장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또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장로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것을 이제 가장 귀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그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 존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여러 가지 참 외면적인 것을 이렇게 일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것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일꾼이 그 삭설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직분 가진 자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은 성경에 일러스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이런 것인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것은 이제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정신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목사와 같이 전임 사역자들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사 목자들 평신도 목자들인데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그것에 전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교회에서 그 장로들을 잘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우리의 생활하는 현실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꼭 얼굴로 안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막 채워 주셔요. 그럼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둘째로는 장로들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 장로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위가 이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뭐 시기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또 모함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사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도 뭐 이렇게 예수님 같이 똑같지 않으니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소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판결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제 그 소송을 받지 말라 하는 이것은 그만큼 이제 확실한 입증이 돼야 돼. 뭐가 잘못했는 건지 그런 증인들이 있고 확실히 돼야 되지. 막연한 그런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범죄한 게 확실하다면은 그저 이렇게 뭐 소곤소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이제 그렇게 약점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도록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유함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신자들로 하여금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이제 장로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눈 감아주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이렇게 이제 너무 심하게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라.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사심이 없이 감정이 없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 경솔히 안수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제대로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 신앙 상태를 잘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이제 인정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확실히 알고
합당한 자를 세우라. 특히 장로들은 이제 뭡니까 다른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가 무슨 뭐 명예직이 아니고 무슨 뭐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예를 들어서 장로를 세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따라오는 자들도 아, 뭐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만 영적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은 직분에 따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직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결국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차라리 장로로 안 세우면 더 나을 뻔했는데 장로라고 이렇게 사람 없다고 해가 장로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 자체도 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신중해야 된다 하는 따라오는 이제 신자들이 잘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참 고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를 보면은 여기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세운 목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지도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확한 그런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당한 자를 장로로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이제 중책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엄마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위장병이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위장병이 생겼는데 이제 보조제를 조금씩 사용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또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말씀이 거기 몇 절이냐? 25절 마지막 24절과 25절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대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는 이제 각자 처한 입장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즉 죄가 명백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도 있는데 또 죄가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장로로 임명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서 이제 참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돼서 참 이제 상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그만 장로에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장로를 세움 받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속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이 밝혀지지 않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장로로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합당하게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를 세우는 일이나 또 세움을 받는 일이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절에서 2절, 아까 이제 읽질 않았는데 6장 1절에서 2절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의무가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이것은 뭐 요새는 뭐 이제 그런 옛날 같은 노예는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보다도 노예가 더 많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침략 그 식민지에서 막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한테 일도 시키고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고 자기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이제 주인의 소유물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예들이 멍에를 메고 일하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면서 좀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인이 된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자, 공경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노예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그 당시로 이제 기독교는 아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집단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치 국가를 전복시키는 불법 단체로 이렇게 나게 지키는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부정하고 무슨 불법 파업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믿는 상전을 더욱 잘 섬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이제 18세기까지 영국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옥스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 웨슬레 운동이라는 이런 이제 국민 운동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들이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형제다. 노예도 형제고 주인도 형제고 형제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노예 제도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러나 미국에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됐지만은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이렇게 돼서 된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께서는 옛날에 집에 그 농사 짓는 집에 머슴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머슴으로 살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논에서 이제 논 메고 있는데 선교사님 와서 여보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보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머슴은 뭐 급하게 뭐 도와줄 될 일이 있는가 해서 일하다 중에 나왔대. 그리고 선교사님이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지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뭐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여보 때리는 건 나중에 때려도 되는데 당신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머슴이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심을 하다가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호심을 하다가 토요일 날 밤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 해놓고 논에 모심을 이래서 밤중에 밤새도록 몸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이지, 야, 너 밤에 잠을 자고 낮에 하지 왜 이러냐 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 딸하고 결혼했대. 할머니가 그 주인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나는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뭐 주일날 오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 자식이 뭐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신자들의 그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지혜를 자기를 희생해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뜻도 이루고 또 세상에서도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옳지 않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옳지 않는 일이라든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나도록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해야 되지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자세,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다. 그래서 이제 가족처럼 사랑. 물론 교회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뭐 여러 직책과 조직이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족처럼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제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참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제 한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